새해가 되면은 헬스장에 많은 운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의 마음에는 공부하는 열정으로 가득 쌓여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물론 신년이 되면은 새벽 예배가 부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운동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가고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년이 되면은 누구나 계획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도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꼭 이것만큼은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굳건한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작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꿈은 크고 멋지게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소홀하기가 십상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과 많은 것과 완벽한 것과 그리고 완성된 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 쉬운 일, 사소한 일, 기본적인 일부터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미워하고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토라집니다. 인사 한번 잘못 주고받으면 마음에 큰 상처가 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좋은 말 한마디는, 아름다운 행동 하나하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부터 복받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라. 우리가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모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탁구를 치듯이 공을 주고 받는 듯 해야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원래 말 없는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찌 그게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화는 탁구를 치듯이 공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옆집에 장사가 잘 될 때 배가 안 아파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 될 때 나의 배가 아프지 않고 함께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예언하였습니다. 나병은 쉽게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떤 나라든지 그 환자들은 외진 곳에 보내거나 섬에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격리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병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 주랭랑을 치고 도망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병.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깊은 협곡이나 동굴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음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음식을 하나 먹고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과 분리되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와 가까이 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지요. 예수님이 만져주는 순간 너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힘들 때 다정하게 잡아줄 때, 그리고 아플 때 만져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함께 우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날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깨닫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아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입을 맞추는 순간 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비로소 따뜻한 손으로 만져줄 때 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잘못에 대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요. 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용서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지요. 용서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 대화가 됩니까? 가까이 지냅니까?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정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진정한 용서가 있지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라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인정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지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만남은, 그 회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를 보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바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 말씀이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대항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향해 권고할 때 들으면 그 형제를 비로소 얻는데요. 듣지 않으면 그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다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 용서하셨대요. 그런데 과연 누가 용서를 받았느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요, 회개하는 자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였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한쪽의 용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말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선한 일입니다. 선은, 우리가 말하는 선의 근본은 함께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악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분리, 분열이란 단어가 빼놓지 않고 들어갑니다. 악의 근본이지요. 절대 함께 오려주지 않고요,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문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뛰어나신 분 계시나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우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천적으로 뛰어난 머리와 체력을 가진 자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월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지라도 자신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남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평안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슬픈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선한 일을 계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지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야기는 선한 일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계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원수들조차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할까요? 그것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 본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요. 정말로 참된 인생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도 금방 지쳐버리고요.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미워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에서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특별한 사랑과 긍휼함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면 숯불을 머리에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값진 승리가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으로 들려오지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특히 이 로마서에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 새 아침에 도덕적이고 교훈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주제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주제는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이요, 우리들의 말이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선한 사람이 되어서 큰 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